이제 이 에베소서 2장의 이제 이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부분인데, 이 에베소서의 후반부가 11절부터 오늘 마치는 22절까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유대인의 입장,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들을 본 겁니다. 이방인들을 봤는데, 그 이방인들이 이제 뭐냐 하니까 구원받기 전의 모습하고 또 구원받고 난 모습, 이것이 뭐냐 하니까 이걸 대조하면서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우리 본문에 있던 것처럼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은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무할례당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는 외인들이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도 되고 유대인들과도 화평하게 돼가지고 그야말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한 몸, 새 사람, 새로운 인류로 만들어졌다, 지어졌다, 창조된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4절인데 이 4절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는 그 결론이 뭐냐니까, 자 돌아갑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영어로는 therefore, 그러므로 이제부터 from now 말입니다.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이게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보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외인 할 때는 그 strangers, 낯선 사람들,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또 외국인도 됩니다. 그리고 foreigners, 손은 foreigners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다른 그러니까 NIV 같은 데는 여러분 잘 들어 foreigners and aliens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외인이라는 그 원어는, 헬라 원어는 크세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손이라는 단어는 파로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크세노스, 카이, 파로이코스라 이 말은 뭐냐니까 strangers and foreigners, 이게 사실은 다른 단어라기보다는 중복 단어라고 보는 게 더 좋습니다. 똑같은 외국인이란 뜻이에요. 외국인이란 말은 뭐냐니까 여기 우리 보면 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인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해보라. 너희는 그때의 옛날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여러분 이 이방이란 단어 자체가 외인이란 뜻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제대로 된 인종이고, 뭐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전부 다 이방인이란 거예요. 이방인에서 외인이란 그런 뜻입니다. 바깥 나라. 그 다음에 뭐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때 손으로 할 때 이거는 핸드예요. 아까 보니까 손이 아니야.
또 성경을 깊이 읽는다 해서 손이 여기도 나오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무할례다 그래서 무가당이 아니고 설탕이 없는 당이 아니고 뭐냐 하니까 할례 없는 자, 자기들만 할례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그리스도에서 제외됐다. 이스라엘 나라에 밖에 이 외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뭐예요? 외인이요. 이때 외인이 똑같은 크세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Foreigners, strangers.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 모두가 다 외인, 그리스도 밖에 있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지, 뭐 언약의 약속의 밖에 있지, 하나님도 없지, 소망도 없지, 이방인 있지, 할례 못 받지, 전부 외인이다. 이걸 여러분 조금 실감 있게 표현하자면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된다. 제외. 완전히 제외된다. 외인이다.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 못 받았다.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어. 너희들은 다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뭐 이런 완전히 제외시키고 소외를 시키고. 근데 그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 지금 다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뭐요? 아니요 손도 아니요 no more 영어로 no more strangers and foreigners no longer foreigners and aliens.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돼요? 제외된 게 아니라 뭐예요? 제외된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에게 속한 자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왔다. 네. 여러분 이게 이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해졌는가 하면은 13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졌고 유대인들과 가까워져가지고 이제는 뭐냐 하니까 완전히 제외된 것으로부터 다시 뭐예요? 속한 사람이 된다. 뭐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방 한국인이 이방인 한국인이 어디에 속한 겁니까? 이제는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속해요. 일본 사람도 속해요. 중국 사람도 속해요. 이러면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외인이 아니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 십자가로 외인이 아니게 된 겁니다. 왜 일본은 우리 여자 수사인 다카이치인가? 다카이치는 참 일본 사람들은 저렇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잘 평화가 돼가지고 말이지 모든 것이 평화돼 일본은. 근데 왜 한국은 이럴까? 원래 한미동맹이거든. 근데 왜 일본이 저렇게 잘 될까? 한국은 왜 이 모양일까? 한편으로는 속이 좀 상하면서도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일주일 내내 별 생각 아닌데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본에는 외인들이 너무 많아. 근데 한국에는 의인들이 많아. 일본 교회는 물론 일본 교회도 중요하지만 한국 교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는 한국에 있는 거예요. 일본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마지막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을 들어 쓰실 텐데 거기에 한국의 의인들 교회를 들어 쓰실 거예요. 이게 교회가 돼야 중국
중국을 만주를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저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하는 민족이 뭐냐면 한국이라고. 그 한국을 뒤에서 밀어줄 나라가 미국이라. 그래서 한국과 미국이 중요한데 지금 지구상의 최대 기독교 국가가 중국이에요. 2억 7천만이 있어. 퍼센테이지가 워낙 중국 사람들이 많아서 퍼센테이지가 좀 적어서 그렇지 기독교인들로 말하면 중국이 1등이라. 미국은 한 7천만 명밖에 안 돼. 그런데 그 중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참 믿게 해가지고 땅끝 중국이 움직여야 이슬람을 이겨낼 수 있다. 중국은 가장 큰 재산이 뭐예요? 머리수야. 근데 가장 뜨거운 민족이 뭐냐면 한국이라. 중국 사람에게 이 성령의 불을 붙일 불을 붙일 사람들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사단은 뭐냐? 한국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일본 죽여봐야 뭐 괜찮아요. 한국 교회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래서 마귀가 엄청나게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붙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한국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한국이라. 한국 교회가 살아나면 전 세계에 복음되고 유대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민족이 한국이라. 캄보디아에 보낼 사람이 한국 선교사라. 일본에서 뭐가 가겠어요? 맞죠? 그래서 마귀가 한국을 싫어하니까 지금 한국이 이렇게 힘든데 이재민 같은 인간을 갖다 넣어놓고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도 강구 시간에 늘 제가 한국에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위대한 지도, 이승만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와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오래 잘해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결을 갖지 않은 지도자가 다시 나와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전 세계가 살고 전 세계 평화가 오면서 자유민주주의가 살면서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토대를 깔고 전 세계에 선교사가 나가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소망은 누구한테? 한국에 있다. 한국 교회에 있다. 지금 한국 교회를 헷갈리게 하려면 WEA인지 WCC인지 뭐 WC인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인데 그게 헷갈리고 앉았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WEA가 뭐예요? 나라가 지금 사냐 죽느냐인데 엉뚱한 데 침을 꽂고 있는 거야 여러분. 침을 잘 놓는 사람은 한 군데 꼽아야 돼요. 장침이 어디다 꼽아야 돼요? 가문에 꼽아야 된다고. 정광 목사님 쪽에 꼽아야 돼. 엉뚱한 WEA에다 꼽고 앉았고 어디입니까 그러면 세이브가 안 돼요. 세이브 코리아 하다가 자기가 감옥 갔잖아. 한길이는 밖에 나와 있고. 그게 장동희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가문에다 꼽아야 되는데 엉뚱한데 지금 누구지 젊은 놈 누구지 준석이한테 꼽고 앉았 지금. 네, 이런 이야기는 웬만하면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속이 상해서 막 아니 말 나온 김에 이거 하고 프로포지션 50 이거 이 텍사스에서 지금 나 올 정치는 잘 관심이 없는데 아니 텍사스에서 연방 하원인가 5석을 했는데 하여튼 그게 대응을 해가지고 민주당 놈들이 캘리포니아에서 5석을 더 해야 된다고 해서 지금 11월 4일날 이거 예스 하고 오잖아. 예스 하라고. 이 예스 통과하게 될 것 같아. 이 분위기가. 이 캘리포니아가 그런 거, 개성? 개빈? 이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5석을 대응하려고 하는 건 똑같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스예요? 노예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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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사실은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치 자체도 인간 사회의 가장 중요한 요소지만 더 깊은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거 하나님의 복음이 흐르려면 정치가 잘 돼야 되거든. 근데 그거를
마귀가 알고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일본 부러워할 것 없다. 일본 교회 성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있지만 일본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야. 한국의 소망. 한국은 반드시 잘 됩니다. 잘 되는데 한국 교회가 하도 지금 헷갈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게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좀 악한 인간을 하나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잘해야 돼. 목사님들이 잘하고 장로님들이 잘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 나라가 교회가 똑바로 서야 나라가 서는 거야. 예, 신사참배라니까 6.25가 오잖아. 지금 지금 WCC, WEA, 자유주의, 혼합주의, 캐톨릭 이러면 6.25 비슷한 게 없다고 또 6.16이 온다. 6.16. 이게 이 정신들을 못 차리는 거야, 여러분. 근데 그 정신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아요. 미국이 잘 돼요. 예, 내가 헷갈리면서 미국 이야기하고 한국 이야기하면 안 돼. 그렇게 말을 자기끼리서 그거는요 외식하는 거야. 외식. 우리 그 말 있잖아요. 이영애라는 틀린 너나 잘하세요. 광고 제목이야. 너나 우리가 잘해야 돼. 내가 이 하는가 나 사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 교회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잘 못하면 다 안 돼. 나라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우리는 뭐냐?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잘하면 돼. 믿으시면 아멘이죠?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오늘 빨리 끝내야 된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성도들과 동일한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동일한 시민이란 말할 때 여러분 잘 들어. 쉼폴리테스라는 말을 때 이 쉼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항상 함께라는 뜻이에요. 이게 together with together 이런 말의 뜻인데 쉼폴리테스라는 건 fellow citizens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폴리테이아라는 말이 한번 있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폴리테이라는 말이 12절에 있어요.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서 이스라엘 뭐요? 나라. 이 나라라는 말할 때 폴리테이아라는 말을 쓸 때 이것을 NIV에서 번역하기를 citizens라고 표현해요. 시민권이라고 표현해요. 제가 이런 commonwealth라고 제가 표현해봤죠. 이게 이제 나라라는 말은 연방 무슨 공화국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제 조금 의역을 하면 citizen이라는 뜻인데요. 시민권이라는 뜻인데 심폴리테스 또는 폴리테이아 같은 어근이네 이게. 이게 뭐냐니까 동료 시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도들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지 성도들 우리 톤 하기온이라 해서 the saints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킨다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따라오고 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성도들과 함께된 with the saints 함께한 fellow citizens이라는 말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성도들과 함께된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한 동료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된 동료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동료 시민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우리 이 에베소 성도들 중에 이방인들은 원래 성도들이 아닌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과 되었으니까 이미 성도들이 된 사람들과 함께 동료 성도들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무 쉬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이 동료 시민들이란 말이 뭐예요? 시민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국 시민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속한 거잖아. 그러면 동료 성도들 동료 시민 이게 우리가 어디에 속했나? 하늘나라에 속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그랬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들이란 말 천국 시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외인이 아니고 어디에 속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영적 이스라엘 나라 천국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치인 거야.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기도하실 때 영적 자존감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지금 뭐 불체자 문제 뭐 쫓아낸다면 이게 지금 미국 시민권을 못 따서 그런 거거든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을 뿐 아니라 중요한 거는 천국 시민권,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그런 존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천국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에 속한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미 시작이 됐고 주님 오시는 그 천국, 최종 천국에 들어가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벌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뭐요? 권속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이 뭐냐니까 권속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이케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권속이라는 오이케이오스라는데 영어로는 뭐냐니까 하우스 홀드라 그랬어요. 하우스 홀드인데 하우스의 집에 머무는 사람이 하우스 홀드야. 이게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The house of God, the family of God, and members of God's household. 하나님의 권속의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잖아요. 기억나죠? 영접하는 우리 잘 영접 그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의 뜻이나 뭐 혈통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우스홀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이것은 뭐냐면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나라의 시민하고 나라의 관에 뭐가 있어요? 가족이 있는 거야. 항상 중요한 가정과 나라인 거야. 지금 사단이 파괴하려는 것은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파괴, 이 공산주의가 이 세계를 파괴하려는 거거든. 마귀가 똑같이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나라를 파괴하면 자기 세상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나라가 하나님 나라고 그 다음에 가정은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 이게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 이거는 육신의 피는 아니고 영적인 피인데 이 영적인 피를 나누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형제 자매라 그러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형제 자매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누라 그랬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brother and sister라는 뜻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형제 자매에 대해서는 생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육신의 피를 나누고 한 부모님의 뜻을 낳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영적인 형제 자매, 하나님께로부터 난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많아야 돼요. 이게 왜 지금 이걸 알아야 진짜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야. 육신의 피에 대해서는 엄청난 피를 나눈 형제 이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영적 예수의 피를 나눈 형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속력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약해집니다. 우리가 이 수직적 화평,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결속이거든요. 근데 이 수평적 것은 형제 자매, 이게 한 세 사람, 한 몸. 여러분 팔 따로, 뭐 따로? 발 따로, 그 다음에 콩팥 따로, 위 따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해체되면 죽는 거야. 지금 여러분 세상이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이 식어지고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 자매도 자꾸 떨어져 가다 보니까 이
이 교회,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 형제 자매와의 어떤 아름다운 교제, 이 코이오니아거든 이게. 그러니까 오이케이오스와 코이오니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형제 자매에 대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를 위해서 뭔가 내가 베풀 사랑이 있으면 사랑도 베풀고, 이게 이것 자체가 연결되지 않고 결속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못 되는, 그 하나님의 가족이 결속력이 약해지면 결국은 내가 소외돼요. 내가 약해져.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왜 원어를 사용해서까지라도 이게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이게 모든 삶에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게 적용이고 응용인데, 중요한 것은 지금 뭐가 가장 이 펀더멘탈이 약한 거죠. 파운데이션이 약해가지고, 원리가 약해. 수학이 약하니까, 수학이 약하면 우주선을 못 띄워요. 여러분들이 왜 우주선을 못 띄우는지 아세요? 수학을 안 해서 그래. 근데 수학을 잘해서 어디 갔어요? 나사에 가 있는 거야. 우리는 나사가 빠졌지만. 근데 수학을 잘해야 띄우는 거예요. 물리를 잘해야 띄워. 물리도 수학을 잘해야 돼.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수학을 알아, 원리, 이 교리를 알아, 교리를 깊이 알아야 그 다음에 그 위에 뭐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응용이 되고 적용이 되고, 나라를 사랑하고,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은 나라를 살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해지면 나라도 못 살려. 나라가 뭔지도 몰라. 자기 이익만 하지. 예. 그래, 헷갈리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WC가 어떻고, 다 WC하고, WC가 뭔지 아죠? Restroom.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요,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그거는 수학을 모른다는 이야기라. 내가 좀 부족하고 아직 적용이 안 돼도, 내가 여기서 조금 벗어나야 돼. 내가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듯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겠어. 이게 돼야 수학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야 대학을 가지. 맞죠? 그래야 나사에 취직을 하지. 안 그러면 나사 빠진 사람들도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나 나라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형제자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내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어야 되지. 이제는 이웃과 특히 형제자매를 향하여 마음을 열어야 돼요. 아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가 하고 모르는 게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 21절하고 이제 22절, 20절, 21절, 22절이 중요한데,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20절, 21절, 22절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사도들은 아포스톨로스라 그러고 선지자들은 프로페테스라 그러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럴 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럴 때, 이 터가 영어로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 해석을 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터라고도 해석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동격으로 푸는, 제가 좀 복잡한 단어를 안 쓰겠어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다. 그게 동격인데, 주격은 뭐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터. 그 두 가지가 같이 다 가능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란 사람들은 아주 어떤 특수한 집단입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임명하신 12사도, 뭐 사도 바울이 거기 이제 들어간다든가, 뭐 조금 더 들어가면 그 예수님 동생 야고보라든가 그런 사람이 이제 좀 그런데 들어갈 수 있다고도 보는데, 아무튼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교제도 하고 부활도 목격을 하고 기적도 보고 권능이 임하고 계시를 받아요. 아주 특별한 집단들이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은 프로페테스다. 이때 선지자들은 시간이 참 없네.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라 신약의 선지자들을 가리키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남녀들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왜 틀어는 이 교회의 터, 교회의 파운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님을 직접 교제하고 목격하고 예수님의 교훈도 받고 기적도 체험하고 그 다음에 계시도 받고 해가지고, 이들이 사실은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아가지고 성령이 부리면서 예수를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전하다 보니까는 이들이 교회의 기초가 된 거예요.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어떤 복음, 전하는 복음, 교훈, 그 다음에 활동, 수고, 땀, 이 모든 것이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 말이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도되지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복음 전파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활동한 모든 것이 교회의 뭐가 된 거예요? 기초를 닦는 터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이게 뭘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냐? 난 그냥 설명하고 싶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터가 됐는데, 그 다음 보세요. 근데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럴 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 이게 세우심, 건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건물로 우리들을, 사람들을, 교회를 건물로 세우시니까 빌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입은 자라, 건물로 비유를 하는데, 그 다음에 건물이 되는데,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됐어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는 사실 이걸 정확히 The chief cornerstone이라는, 이건 어떤 모퉁이 돌인데요. 여러분, 건물은요, 건물이 이렇답니다. 건물을 이렇게 세울 때, 그 모퉁이 돌이란 굉장히 단단하고 큼직하고 육중한 돌을 딱 세워놓으면 그것이 벽과 벽 사이를 잇기도 하고 그 위에 이렇게 벽돌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냐니까 건물의 벽과 건물의 벽을 연결시키기도 하면서 그 벽 하나가 쌓아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이게 단단하고 든든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된 기초석이 됐다는 말씀은 뭐냐니까 예수님이 건물의 기초기도 하고 또 벽과 벽 사이 건물의 중심이기도 하고 또 기초석에다가 그 건물의 소유주 이름을 새기기도 합니다. 이 건물의 소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뭐냐? 교회가 하나의 큰 빌딩이라고 볼 때, 그리고 우리 하나 한 사람이 뭐랄까, 한 사람이 작은 돌 또는 벽돌 같은 거라고 볼 때, 또는 우리 희망의 교회가 조그만 벽이라고 볼 때, 이 모든 건물의 기초, 건물의 뭐랄까 중심,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새로운 인류, 한 세 사람,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의 초석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왜요? 예수.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이제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한국의 무슨 자유주의, 다원주의, 신학적으로 혼란이 많이 오고, WCC는 이미 넘어갔고, 뭐 불교가 어떻고, 무당이 어떻고, 이미 WEA가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WEA를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 WEA는
복음주의인데 종교 간의 대화와 연합이 있어야 종교 간에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지 않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대화가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다는 게 WEA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분명한 복음주의 입장을 갖고 있으면서 뭐예요? 서로 다른 종교하고 특히 가톨릭하고 대화를 하고 연합해 일치운동을 벌여야 이게 다 복음주의 연맹이거든. WEA가 월드 이반젤리컬 펠로십인가 그래요. 어소시에이션.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반대를 하는 경우가 많고, 근데 또 참 괜찮은 분들 중에서도 이거는 복음주의를 포기한 게 아니라 다만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연합이다. 뭐 이 정도로 가는데 그것도 좀 일리가 있어 보여요. 거기에 이제 뭐 한국의 사랑의 교회다 뭐가 하고 뭐 순복음교회도 하는데 문제는 이번에 그 WEA의 첫 번째 주강사가 릭 와렌이라. 근데 릭 와렌은요, 이 사람이 약간 혼합주의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주의에 딱 있으면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다원주의로 흐르고 뭐예요? 친동성애주의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 하면은 이 사람이 주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뭐냐 하니까 이것이 복음주의를 경지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하나의 연합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가톨릭의 뭐랄까 전략에 말려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김일성 공산주의의 정체를 모르고 김일성과 손을 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정체를 너무나 잘 알고 이 김일성의 그 뭐랄까 타협이라 할까 어떤 연합하는 그 전술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뭐랄까 공산주의에 타협을 안 한 거거든. 근데 김구는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걸 그거하고 똑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캐톨릭이 얼마나 그 속에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에 릭 워렌이 말려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릭 워렌 자체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잘못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다른 가톨릭은 이미 그게 이제 혼합주의로 흘렀거든. 이게 일치 운동을 하다 보면 복음주의가 뭐예요? 그쪽으로 잡혀먹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제 결론은 안 하는 게 낫다.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청교도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유가 조금의 타협도 안 하려고 넘어온 거예요. 오직 성경대로만 믿으려고 미국으로 왔어요. 주님은 섞이는 걸 별로 좋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왜 건물의 기초성은 뭐밖에 있으면 안 된다. 예수만 있어야 돼. 예수하고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WCC는 이미 들어왔고 WEA는 가능성이 지금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문을 닫아버려야 되는데 열어놓다는 결국 뭐가 돼? 공산주의화 되듯이 이것도 종교 통합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해가 되시죠? 예,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저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때 여러분 한 건물마다니까 건물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한 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작은 돌이고 돌들이 모이면 조그만 건물도 되고 큰 건물도 되고 근데 이 다 건물마다 서로 뭐예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할 때 여러분 결국은 건물이 다 연결이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뭐냐 하니까 이걸 좀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이게 지금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는 말은 서로 연결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말은 the whole building, 이 전체가 all the building,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 한 개인 한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가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이게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내 자체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가 돼요. 여러분, 이게 보세요. 구약에는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한 개인 한 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다 모여서 완전한 하나의 성전이 될 때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적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중에 한 도리가 됐던 조그만 건물이든 그 모든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 그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주적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 우주적 교회의 일부가 되는 한 일원이 되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지위고 위치고 존귀고 가치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게 여러분 잘 보면은 이런 겁니다. 내 자체가 하나의 벽돌로 될, 벽돌이라는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래요. 벽돌이 하나의 성전도 되고 성전의 일부가 되는데 이 벽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 하면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벽돌과 벽돌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중요하죠. 구원받아야 돌이 되니까. 맞죠? 그래서 구원받아도, 근데 구원받아서 돌이 되는 것은 첫 번째로 중요한데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돌이 단단한 돌이래요. 이게 그래서 충만이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이게 단단한 돌이 되고 든든한 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돌 되라, 예수 믿고 작은 돌이 되라는 것만이 다가 아니야. 그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 믿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떤 뭐랄까 자라나는 돌이다. 그게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나온, 에베소 4장 찾아봅시다. 에베소 4장 말씀 뭐냐 하니까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것, 이 예수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게 든든한 사람, 단단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이 어디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않으면 구원만 받아서 안 되는 사람의 괴술과 간산, 여기 지금 WCC고 WE고 공사주의 모든 교훈의 풍조의 미를 이 집 세상이 돌아가는 게 엉망이죠. 요동치 않게 하는, 이 요동하면 안 돼. 근데 15절에 오직 사랑에서 참는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뭐하는 잘할지니 그는 머리이고 그리스도라.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입으로 연락하고 사면 각 지체 불량들의 역사에 그 몸을 잘하게 하면 사랑이 스스로 세우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서로 연결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권력을 충만하고 이게 스스로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일도 하나가 되겠지만 예수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에 가면 1장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뭐예요? 충만이니라. 여러분, 이 충만은 플레로마라고 제가 쓰거든요. 이 풀리스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가슴에 모시고 구원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의 돌이 될 뿐이, 이 돌이 뭐예요? 막 버석버석거리고 쉽게 무너지는 돌이 되면 안 돼. 아주 든든한 돌, 단단한 돌, 충만한 돌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근데
근데 이것이 든든하도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로 뭐예요? 충만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을 생각해 볼 때 건물이 여러분 약해 보이는 건물이지. 돌 하나하나가 약한 거야.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거든. 그리스도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시거든.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 충만한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자체가 그리스도로 충만한 게 교회라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충만하고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면요, 이게 하나님의 질이 약해지면 이 기초가 약해지면 건물이 약해지면 교회가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지고 뭐예요? 가정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자녀가 흔들리는가 하면 내가 흔들려서 그래. 왜 나라가 흔들리는가 하면 교회가 흔들려서 그래. 약해서 그래. 약해서. 그리스도가 든든한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든든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결속이 약간 응집력 그리스도인들과의 약속이 돼야 돼요. 결속이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결속이 되고 이게 수직적으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여러분 벽돌과 벽 사이가 떠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나만 잘 믿는다. 그런 거는 성경이 없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같은 성전이 돼가지고 하나의 큰 건물 우주적 교회를 이루는데 자기 혼자 믿어서는 안 된다. 서로 관심을 가지고 같이 잘 믿어야 된다. 뭉치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가족도 집에 모여야 되잖아요. 가족도 뭉쳐야 돼. 교회도 모여. 뭉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자신이 뭐냐 하니까 내 자신이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주 단단한 돌 있잖아요. 상품 백화점에 그 안에 철근이 안 들어가고 시멘트가 안 들어가니까는 부실공사 돼서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철근이 아주 강한 철근이 들어가고 시멘트가 많이 들어가면 콘크리트가 딱 굳어버리면요 무너진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결속이 되고 그리스도와 결속이 돼서 든든한 산돌 리빙스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충만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이죠. 이게 우리가 지금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됐다고 생각하면 아직도 버석거리고 약해지면 안 돼. 단단해져야 돼.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주 그냥 어디다 갖다 놔도 그냥 흠이 안 날 만한 어디다 굴러놔도 막 끄떡없는 그런 든든한 돌, 단단한 돌,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너희도 이제 마지막 너희도 성령 드디어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의 거처. 여러분 하나님의 거처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영어로는 an habitation of God. 하나님의 서식지야. habitation 서식. 동물이 서식하잖아요. 식물이 서식지라고 하나님이 서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a dwelling of God. 하나님의 거주지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 뉘앙스가 좀 달라. 하나님의 성전이나 하나님의 거처는 비슷한 말 같은데 주어가 달라. 하나님의 성전은 나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 맞죠? 근데 하나님의 거처는 누가 거처하시고? 하나님이 거처하시고. 약간 주어가 달라. 그런데 여러분 주어가 다른데 주어가 내가 중요하겠어? 하나님이 중요하겠어? 하나님이 중요해. 왜 중요한가 보세요. 하나님의 거처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기억납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하늘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거기 누가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내려오는데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거기 누가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사시는 그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최종 천국인 거예요. 거기가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서 천국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성전의 의미를 넘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것이 지옥이야.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천국이야. 근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이시고 모든 것이 다 악한 것들이 다 물러가는 최종 천국 새 예루살렘이 뭐냐, 우리가 갈 영원 복락의 장소, 영생 영광의 장소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시고 난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거처야. 하나님의 처소. 거기에 누가 살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거기에 성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보다 하나 더 발전된 가장 친밀한 장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서식지.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 때, 여러분, 여기도요, 영어로 쉼이라는 단어 보죠. 시노이 코도 메이스데. 여러분, 시노이 코도 메이스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절 보세요. 예, 다들. 이게 시노이 코도 메드스는요, 이게 수동태이면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함께 is being built together. 지금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가 언제 완성돼요? 새 예루살렘 때.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 계속 지어져가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점점 더 숫자적으로도 더 많은 돌들이, 구원받은 돌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질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을 때 성전으로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고,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간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고 하니까는 에스겔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다 나중에 회개하고 고생하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다, 우상 숭배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가족이 왜 구원 못 받아요? 누구 때문에? 물론 그 가족 때문이지. 나 때문에야. 왜? 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 그 사람들한테. 왜 우리의 직장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뭔가 좀 안 좋은 일들이 생길까? 여러분, 그것이요, 물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때문에 사탄이 역사하고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제가 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의를 위한 고난이고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데 대체로 90%는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인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 오늘 치유의 하나님 많이 배웠잖아요. 그 이유가 뭐니까 내가 여전히 죄가 있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있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가 약해진 거예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 되면요, 뭐냐면 대체로, 물론 하나님이 좀 훈련시키는, 대체로 그 가정이 편하고요, 다 잘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나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라가 부강하게 돼요. 그렇죠? 교회도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이해가 되면. 근데 대체로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그래서 최종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 된다면, 지금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은 우리 믿지 않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겠죠. 들어와야 되겠지만, 믿는 자들 그 심령 속에 누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임해야 돼요. 가정에도 임하고. 근데 이게 뭐냐면, 왜 하나님 우리가 밀어내느냐? 우리가 죄가 있고 세상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 지금 왜 그러냐면, 왜 오늘 자꾸 내가 그 답을 얘기하는데 나라가, 이게 왜냐면 자기 욕심 같은 게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역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혼란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찾아봅시다. 여러분 찾으셨어요? 자 보세요.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 아직 하나님의 성전인 그 다음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처소라고 봐도 돼요. 같은 개념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인으로 생각하는 미련한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만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이 됐잖아요. 또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한 세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번속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데 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거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걸 방해하는 유일한 게 있다면 죄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이 거하시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저를 비롯해서 이 교회라든가 목사님들이 주의 종들이 주의 백성들 속에 죄가 많아. 그래가지고 순수하고 거룩하게 이게 하나님의 처소잖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게 얼마나 밀접해요. 내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밀접한 위대한 일인데 이게 종교하들 여기에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외식하고 남을 속이고 세상 사랑하고 계율에 빠져버리면 이게 뭐냐니까 내 자체가 더러워지거든요. 내 자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해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요 하나도 좋은 일이 안 일어나. 가정의 구원도 안 일어나. 자녀들도 헷갈리. 형제 자매들도 헷갈리.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겁니다. 이게 선교한다, 구제한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 이거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광훈 목사님 같은 분은 자체가 선교를 하니까 하나님 세우시죠.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교를 하면 벌써 감옥 가 있을 거예요. 찰리 크크가 선교를 하니까 위대한 인물이 돼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래서 우리가 선교한다, 애국한다 이전에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세워요. 가기 싫어도 세워버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어디에다가 목숨을 걸은가 하면 애국에다 목숨 걸면 안 돼요. 선교에 목숨 걸면 안 돼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일이야. 나는 어디다 목숨 거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안 하고 정직하고 죄를 안 지는데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게 성전. 근데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요, 정직하게 살고요, 외식 안 하고요, 위선 떨지 않고요, 투명하게 산다는 거는요, 내 자신의 존재를 하는 게 받쳐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쓰셔서 애국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써서 섬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서 봉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물으실 때 너 예수 믿느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느냐. 네, 여러분, 이 성전의 개념, 이게 다 하나님이 붙었잖아. 우리가 뭐가 붙었어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잖아. 근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시민답게, 하나님의 가족답게,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의 처소답게 살아야 돼.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해야 되는데, 이 유일한 길은 뭐냐 하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사람이 첫 번째가 성결입니다. 성교하려고 그러지 마요. 정직한 사람은 주님이 알아서 안 할라 해도 데리고 가. 나는 성교할 주님이 꿈에 나타나서 가라 그래. 그런데 우리가 뭐하기, 주님이 왜 안 나타나실까? 정직하죠.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만사가 다 거짓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하는 게 전부 국민 속이는, 전부.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가 있어요. 사람을 믿을, 그 사람이 거짓말 하니까 앞이다.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한테 적용해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합니까? 우리가 정직합니까? 우리가 성결합니까? 내가 성결합니까? 여러분 성결합니까? 이게 안 되면요, 다 사상 누가?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왜 거짓말, 왜 거짓의 아비가, 거짓의 아비가 마귀잖아요. 공산주의, 마르크스 자체가 거짓말자이거든. 마귀가 그랬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지금 캐톨릭 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황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근데 하나님은 뭐냐 하니까, 하나님은 진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진실해야 돼. 진실이 무기야. 근데 정직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무섭다. 그거 외에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죠. 내가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내가 목회를 한 몇십 년 하고 나니까 깨달아져요. 이거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거구나. 뭐가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있습니까?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요. 온전해.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뭘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 자신의 마음을, 주님, 내가 정직하게 해주세요. 성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다 보면 그것이 잘 되면요, 그 다음에 쌓아 올려야 될 게 뭐예요? 성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게 진짜 교회.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래야 서로 간에 믿을만 해야 결속이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 사람이 안 믿기니까는 못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도 안 믿기니까 저 사람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거를 제 생각은 1, 2년 만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에 주님 앞에 성결한 백성이 되,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해야 좋은 일이 많아집니다. 여기가 천국이 된다. 거하실 처소가 최종 천국이 아니라 여기가 현재 천국이 돼가는 왜 지옥 같은 일? 내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되시죠? 기도하겠습니다.